오늘 본문의 시 또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는 추운 겨울철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앙의 진미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 일신의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원수의 손에서 자기 생명을 좀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든 종들을 이끌고 다 오죠. 또 에서대로 나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만나러 갔다가 형 에서가 옛날에 그 팥죽 사건 그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죽이려고 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또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결과적으로 이 기도가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주는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랬어요. 나를 숨겨서 그들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찾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들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원수들이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 악인은요 끝까지 갑니다. 악인은 회개를 몰라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막판까지 그냥 갑니다. 질주하는 열차처럼 그냥 가서 벽에 딱 맞아들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호소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비난이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칼과 화살을 가진 무사가 정확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갑자기 겨냥해서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새를 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3절 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들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들의 혀가 뭐 같다? 칼 같다 그랬어요. 칼 같은 이 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말로 죽이고 인터넷 댓글 써서 글로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은밀한 쪽에 댓글이나 달아가지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말이지.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왜? 네? 그 칼로 이웃의 선한 이름을 자르고 이웃의 마음을 찔러서 상처가 나게 만들고 네? 혀는 지체 중에 작은 지체지만 칼처럼 크고 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들의 독한 말은 뭐와 같다?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의 야비한 비난,
모욕적인 언사, 거짓된 진술, 모략과 중상, 이런 건 다 지옥의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화살을 겨누고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만 되면 땡 쏘는 거죠. 네?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악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멀쩡하게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숨은 곳에서 쏜다 그래요. 숨은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고도 없이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숨어서 갑자기 쏘는 거예요. 못 피하게.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들은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왜? 자기네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감히 반드시 죽일 수 있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것쯤은 이건 뭐 사람 이거 좀 죽이는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단호한지, 거기 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비가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끝까지 간다니까요.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널 죽일 때까지, 끝까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몰래 올고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랬어요. 선한 일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목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악한 일로 서로 잘한다 잘하고 있어. 그건 그렇게 해야 돼. 맛 좀 보여줘. 악한 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더 서로가 독해지고 담대해지고 짱짱하게 돼가지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된 일을 꾀하고 행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도록 자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은근히 장려하는 사람은 더 나쁜 것이죠. 네? 옛날에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미워요? 그럼 어떻게 잘 알아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고 했어요. 저들은 비밀스럽게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가장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 누구를 어떻게 잡아 죽이면 좋겠나? 네? 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볼 사람이 없어.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쏙닥쏙닥 이렇게 의논하는데 이걸 누가 알아? 철저한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는 또 왜 안식일날 일하냐?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생각했단 말이죠. 네? 무슨 날인데요?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안식일날 사람 죽일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입니까? 네? 이게 악인 일에 하는 일이에요, 이게. 네? 여기를 보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볼 사람 없다. 아무도 몰라. 쥐도새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에도 계셨고 죽은 다음에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물론 계시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담대하게 말한다고 해서 거봐 없지 있으면 나오라고 해 없지. 당신들이 하나님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 줄게 교회 갈게 보여봐 못하지 거봐 없어. 그렇게 말하고 담대하게 놀리는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장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절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요. 어리석은 신령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없기를 바라고 모르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일에 아주 부지런합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뭐 이번에도 지금 체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체육하는 그 선수들을 그렇게 때려요 그래? 그게 왠지 아십니까? 그 일제 잔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양보 집사님은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남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남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요 많이 갖고 컸어요. 이래도 막대기고 저래도 막대기야. 선생님들이 그때 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입었던 여름을 입었던 그 교복, 하복도 그렇지만 동복 여기 후크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그런 거 다 일제 잔재들이잖아요.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다 그런 복장 입고 우리도 그거 입으면서 졸업했잖아요. 그때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잔재가 그저 때리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야. 성적 나빠도 때리는 거야.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말보다 먼저 내가 앞서는 거야. 그리고 맞아야 성적이 올라가. 맞아야 선수들은 더 열심히 훈련해. 맞아야 더 좋은 성적이 나와 선수들이. 맞아야 메달 따. 이런 식이야. 아니, 맞지 않고 훈련한 외국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메달을 더 많이 딸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학대를 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는 말은 야 우리 땐 너희보다 더 했어. 그게 자랑이요? 우리 땐 그때보다 더 했으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맞고 컸으면 맞고 훈련했으면 이제 코치 되고 감독이 됐으면 아유 그건 내가 당해보니까 사람을 진짜 아니더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걸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인네들 우리나라 여인네들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며느리 들이면 어떻게 해요? 잘 해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자기가 받은 게 있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을 떨어요. 부지런을. 재밌어 죽겠어 그냥. 부지런을 떨어. 좋은 일은 안 하고 그 좋은 머리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좋은 일에 좀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일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사기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거 그러면 아유 저 좋은 머리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쓰지 사기하는데 저기만 쓰나 그러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악한 사람들이 묘책을 찾았다 그랬어요. 말씀 보니까 묘책을 찾았다. 악인은 죄악을 도모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유대인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 잘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세상을 시기하던 바벨론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관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왜요?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우상하게 절하는 게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이 유일신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신적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신이요. 이신 저신 다신론이 아니라고요. 이신 저신 다신론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유일신이야. 유일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 약점을 간파하는 신하들이 그런 묘책을 세운 것이죠. 함정이죠, 함정. 그렇게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저 인간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타죽게 할 수 있겠다. 자신 있었단 말입니다. 묘책이죠, 묘책.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가지고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또 시기와 질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흠을 잡을 게 없거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흠 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연구하고 모의한 결과 여기 오늘 말씀처럼 묘책을 세운 결과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옳다구나, 요거다. 요 올무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왕이 억지로 허락을 받게 되고, 이 악한 사람의 묘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못당해요, 못당해. 이 선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그 묘책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구약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만.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그 나라에, 바사 나라에 공을 세운 게 있어가지고 이 아하수의 왕과 버금가는 총리 되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을 출입하게 되면 누가 다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모두에게 말은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저는 봐라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이지? 그래 아하수의 왕에게 아멘이잖아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각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아예 몇 날 몇 시에 유대인들을 다 모조리 잡아 죽이는 게 옳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히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특히 보기 싫었던 눈에 가시가 됐던 모르드게는 하만 지가 이제 세워놓은 그 높은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다 이제 조치를 취해놨잖아요. 조금도 빈틈없이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악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악이 선을, 어둠이 광명을, 미움이 사랑을 아예 삼켜버리려고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를 놓고 죄악을 꾸미고 묘책을 찾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10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행하니라. 그들을 보는 자가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유쾌 통쾌 상쾌하시죠? 하나님이 쏘신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혀를 칼같이 갈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죄악을 도모하고 묘책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저들을 쏘아 넘어뜨리는 그런 광경이 우리가 지금 읽은 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간다. 예,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기로 하겠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죽는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뭐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겠다. 순교하는 거지 뭐. 오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주여! 그리고 아마 던졌을 거예요. 그 순간에 아마 심장이 오그라들고 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평소보다 7배인가 더 강하겠다고 했어요. 풀무불을. 그런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우면 그 풀무불 지피던 그 사람이 불에 대해서 죽은 정도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던졌는데 떨어지면서 눈을 감고 있었을 거야. 처음에는. 예? 근데 눈을 떠보니까 불은 있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죠. 불은 있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죠. 예? 다들. 그래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주여. 어? 그러면서 그거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그들을 보호해주고 말이죠. 풍문불에 들어갔으나 머리털 하나라도 옷 조금이라도 불에 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는 다니엘도 사자불에 안 던져진 게 아니에요. 사자불에 넣을까 말까 그래 넣지 마. 네 신앙 안 했어 넣지 마. 그게 아니에요. 던져졌다니까요.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믿었기 때문에 사자도 가만히 제 영화를 지금까지도 잊히지가 않아요. 다니엘의 성서 영화를 봤는데 다니엘이 사자로 들어갔어요. 굶준 사자들이 그냥 5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불에. 근데 사자들이 으렁거리긴 하는데 얌전히 다 엎드려. 그래서 그러지 다니엘한테 달려들지를 않아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사과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치 않았더니 사자들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대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대신 던져넣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갈갈이 찢겨 죽었어요. 말하면 갈갈이 찢겨 죽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몰살당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만의 흉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련해놨던 그 높은 나무에 하만 자기가 거기 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남자리 제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리 제자리.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남자리 제자리. 악인이 하나님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 이상 바벨르고 다니엘 다 풀목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어떠한 일은 안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게끔 인생이 그냥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사역을 통하게 달라. 많은 사역을 통하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삶은요 사실은 만사형통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만사형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은 그렇게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 만사형통된 사람이 있을까? 자신있게 손들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 다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데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래서 간증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 머리를 흔들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뭘 생각할까요? 하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있긴 있는 모양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사건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귀족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사실 억울한 다윗을 해치려 했던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났던 혁명을 일으켰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악인의 말로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좀 손해보고 지금 좀 힘들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직장에서 좀 핍박받다고 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뭐 어디 가겠습니다. 주일날에도 그건 아닌 것이지. 내가 직장을 옮길 망정 주일은 성수해야 되겠다. 하는 투철한 주일 관리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래, 옛날에 그 할렐루야 축구단 있을 때 예수님 사람들 축구, 그때 그 이영무 선수가 그 군대 갔을 때 그 부대에서 부대대항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이영무 선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부대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장인가? 간증책이 나오잖아요. 선장이가 가가지고 굉장히 딱 붙이고 말이지. 상 받고 있는데 부관보고 선장이 선장 따라줘. 그러니까 이영무 선수가 선장님, 저는 기독교에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콜라를 주십시오. 야, 사단 세상에 그 쫄병이 사람들한테 콜라를 달래. 술을 안 마십니다. 대신 콜라를 주십시오. 이야, 담대한 아닙니까?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또 그 습관자가 웃겨. 이런 건방진 이게 아니야. 누가 따라줘 콜라. 그래서 콜라를 쳐서 콜라 마시고 나가 들어왔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술 안 마셔. 그다음 내가 마실 수 있는 건 달라. 그게 죄입니까? 기고식품에 대해서 내가 하관하니까 그게 죄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괘씸한 술도 마시면서 말이죠. 상관이 딱 상사가 따라서 마실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직장 문화가 잘못된 문화죠. 우리나라는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문제예요. 잘못된 문화가 그래요. 잘못된 문화. 그래서 음주운전도 우리는 그렇게 엄벌에 처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술 취하고 먹었다고 뭐 좀 했다 그러면 실수해도 술 마셔서 실수 죄라고 여기진 않거든요. 술 마시고 뭐 한 거는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기 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3편 7절로 8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과 이런 승리와 이런 즐거움이 우리의 평생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